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큰 생명력이든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신성의 증거가 이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최후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 신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인자됨 곧 인성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그 인자됨 인성 때문에 주신 것일까요? 직접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채우란 존재만이 가장 공의롭고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무덤에서 그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를 자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업보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좋은 일 한 사람은 극락에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염라대왕이 있는 곳에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똑같은 말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선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지 좋은 일 하면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그 이제 지옥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심판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잘못된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누구도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게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혈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 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없이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은혜만 있으면 이제 선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정말 틀린 말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미가서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선한 일이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 율례를 내가 배우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서부터 공평하게 판단하고 적용하고 나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행위를 바로 이 선이라고 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니라.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동시에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하신 이 선언에 대해서 참되고 진실한 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두세 증인이 증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심판주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신다라고 또 이야기했고요. 37절, 38절 조금 먼저 앞당겨서 읽으면요.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3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곧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인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맞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사내들인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심을 증언하는 증거로 채택하는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또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세 번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고 있었고요. 그거 자체가 유예되어 있을 뿐이지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확해진 선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확해진 악으로 나누어진 것은 유예되었지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세 번의 이 세 가지 확실한 증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또 심판의 주인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증언도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난 증언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증언도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도 들어가지만 강팍하여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던 그 충만한 생명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친히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가장 공정한 심판 또 가장 긍휼이 있는 심판 그리고 가장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하여서 또 참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또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자정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의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심판의 주 앞에서 긍휼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교만하여 말씀이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